할렐루야. 저를 꼭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눈에서 성령의 불이 나와가지고 쳐다보질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주 좀 자기를 좀 쳐다봐 달래요. 그래서 일부러 저에게 쳐다봐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제가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제목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마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읽었던 이야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수넴에 있는 여인과의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좀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자, 이 수넴 여인은 부잣집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다 남편도 좋고 뭐 집도 잘 살고 그런데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뭐냐면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유산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했을 때 단순히 낳는다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나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또 다른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온 그냥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화는 나지만 나의 또 다른 나잖아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넘겨서 이렇게 유산으로도 주고 싶고 가르쳐 주고 싶고 뭔가를 전해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들이 없다, 자녀가 없다 그러면 단절의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운한 일이 없죠.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이렇게 잘 대물림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남편도 또 가정도 재물도 또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돼.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제 얼굴 보러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또 내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모든 걸 다 바쳤어. 그런데 내가 정작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뭐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나 보다, 하나님은 날 모르시나 보다, 그냥 교회도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하자, 이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아까워 죽겠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바쳤건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거 하나를 안 주시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있는 자녀는 주시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정말 서운하다, 이런 감정이 막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누가 찾아오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찾아오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부잣집 아낙네가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한번 이렇게 잘 대접을 했는데 또 잘 대접해주고 환영을 해주시니까 갈 때마다 그곳에 들려가지고 식사를 대접받고 또 하룻밤을 머물고 그런 일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또 그 남편에게 어느 날 그 남편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저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남편에게 말할 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큰 쓰임 받는 종인 거를 몰랐겠죠. 당연히 몰랐겠죠. 우리는 지금 몇천 년이 지나고 책으로 써져 있으니까 알지. 그 당시에 이 여인의 마음이면 그냥 허름한 누군가가, 그런데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걸 보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자기 집에 와서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하기를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둡시다. 침상과 책상과 촛대와 의자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고 말씀을 쓰는데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아까 좀 전에 뭘 했어요? 식사는 잘 대접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필요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요청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꼭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해드렸어요. 방도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방도.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 양반은 되게 아주 할렐루야예요. 가가지고 당연히 그 방에 딱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자기를 따라서 섬기는 종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와라 하니까 그 여인을 부르매 그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하는 걸로 봐서 틀림없이 그 정도 소원은 하나 들어줘도 되겠구나 하고 기도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그 여인을 부른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일러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여인이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참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이 당시의 왕, 그 당시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뭐 사업이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기가 아니까 왕을 만나서 얘기할 정도라니까요. 게하시 그 엘리사가 내가 왕이나 사령관 정도로 내가 만나서 너의 청과 부탁 하나는 들어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소원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저 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혹시 자기의 풀리지 않는 세상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힘 있는 나에게 힘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잘 이렇게 기도받아가지고 뭔가 성공하고 뭐 뜻을 이루고 뭐 그런 것이 있느냐. 여인이 이르되 괜찮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내가 굳이 왕을 만나서 뭐 왕궁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사령관을 만나서 부탁할 일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게하시하고 지금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는 게 좋을까?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제 게하시가 이 여인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게하시가 뚝 동네에서 들어보니까 이 집에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어서 돈은 많고 재산은 많은데 그런데 이제 뭐예요? 소원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늙었으면은 이 부인도 나이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무리 누가 와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야. 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결해 주면은 그거야 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사가 만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어떠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수넴 여인이라면 재산도 있고 하나님도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선을 베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0일 기도를 몇 번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100일 작정 기도를 몇 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교회도 몇 개를 지어줄 정도로 많은 헌금을 드려서 왜냐하면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라도 뭘 하면 좋으니까 아들을 얻어야 되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아들을 못 얻은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구하였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그동안에 섬겼던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안 믿을 수는 없지만 멀리 하거나 좀 그냥 적당히 하겠죠. 이제는 할 도리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뭐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수넴 여인은 틀림없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르되 그래 그러면 다시 불러라 하니까 그 여인이 문에 섭니다. 그래서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얻으리라. 내년 이맘때쯤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이가 잉태해야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청천벽력 같은 생각지도 못한 그동안에 너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엘리사라고 하는 이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 여인은 엘리사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몰랐으니까 아유 그냥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이 나이가 이미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맨날 사는 양반인데 우리 남편은 힘 못 써요 이제. 예,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겠지만 저도 이제 다 늙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제가 몇십 년을 놓고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되겠습니까?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들을 낳았어요. 그냥 아들을 낳은 것을 보면 그냥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일이 안 됐을 때 엘리사라고 하는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왔을 때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냥 한 끼 정도 밥은 대접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나도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야 이분한테 내가 다시 뭔가를 간절히 구하면 기도가 응답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을까요? 조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는 그 일,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집을 한쪽을 해가지고 일부러 방을 만들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책상과 의자와 또 먹을 것을 챙겨서 그분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수넴 여인의 마음을 보았을 때 어떤 걸 보았을까요? 이 여인이 자기에게 그동안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 했던 기도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쳤던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은 정말로 진실한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서운한 마음은 있었겠죠. 사람의 마음은 다 동일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이 지나갈 때 그에게 내가 무엇을 베풀리까? 내가 그에게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에 큰 응답을 받아가지고 일이 잘 될 때는 그러면 막 교회 더 나가고 싶잖아요.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 한국 경제 발전하고 맞물린 측면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정말로 집을 한 채 갖거나 차를 한 채 갖거나 자식들을 대학 보내거나 이런 꿈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정말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발전하고 또 교회가 더 발전하고 또 나의 삶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바로바로 되느냐? 결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는 드러나겠죠. 네가 정말로 내가 주지 않아도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는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다라는 거죠. 우리 비슷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구약의 409쪽 409쪽 410쪽인데 409쪽 우리 408쪽부터 볼게요.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 여인과 같이 한나도 아주 비슷한 제목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한나.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우리 1장 10절 한번 볼까요? 1장 10절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이 여인도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상태예요. 왜 괴롭냐? 이제 앞에 1장에 보면 한나는 원래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받는데 뭘 못했냐면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엘가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을 사랑을 해요. 밉지 않아요. 좋아해. 그런데 자기의 후손을
아들을 낳아야, 대를 물려줘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이 땅과 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둘째 부인을 드립니다. 둘째 부인을. 근데 그 여인이 분인나라는 여인인데, 한나는 낳지 못한 아들을 이 여인은 쑥쑥 잘 둬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아니 물론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분인나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더 갑절로 줘. 더 많은 것으로 더 사랑도 더해주고. 그런데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하나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지금 기도했는데 안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둘째 부인이 자기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애기 못난 한나를 얼마나 그냥 또 거시기 알잖아요.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속을 상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나 아니면 모르는 얘기란 말이에요. 남편은 잘해. 누구에게 탓을 하겠습니까? 애를 못난 자기 탓이지. 자기에게 애를 주지 못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11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하다가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약속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만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평생의 그의 일생을, 그럼 가서 한 10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신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 이제는. 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얻으면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대부분 왕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다시 왕권을 얻기 위해서 세자쟁탈전이 막 벌어지고, 그러면은 한나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었으니 이 아들에게 한나가 그동안에 당해왔던, 분인나에게 당해왔던 서름을 갚고 분인나 아들에게 내려갔던 이 유업을 우리 아들, 그 새로 난 아들이 당연히 물려받도록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근데 한나는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요. 주시면 저는 이 아들을 우리 집안을 위하여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옆에 있던 제사장 엘리가, 아까 좀 전에 이제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저의 눈을 보면 뭐 성경에 불이 나온단 말이, 그 말이 그냥 그분은 한 말이지만, 그냥 저에게 그냥 한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제사장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즉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런데 이 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뭐 특별히 이 제사장의 기도를 더 받아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함이 열려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때 그 막힌 기도를 열어주는 역할, 또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누가 하겠어요? 그 제사장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그걸 딱 보다가, 아니 이 여인이 뭐 술 취한 거요, 뭐 와가지고 이렇게 먼저 막 뭐 중얼중얼 해는 거야. 중얼중얼. 반은 울고 반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말도 아니고 뭐 같지도 않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냐 포도주 좀 그만 먹고 정신 좀 차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속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아닙니다, 내 주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속상함을 다 모르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몰라도 그냥 더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마음이 너무 슬픈 여자입니다. 지금 내가 술 먹고 주정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술을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나를 이상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엘리가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마음으로 전해 들은 거예요. 아, 이 여인이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있구나. 그래서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너의 그 간절한 마음이, 너의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노라. 그래가지고 이제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예, 기도가 응답이 받았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받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꼭 이렇게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한 소리 얻어 듣고 기도가 응답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아니, 그 전에 한나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 전에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분인날을 드리려고 해요. 새로운 부인을 드리려고 하는데 새로운 부인이 들어와서 아들을 낳으면 제가 어찌 되겠습니까?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아마 둘째 부인이 들어오기 전에도 한나는 지금보다 한 100배는 더 뜨겁게 기도했을 거예요. 예, 제발 저에게도 아들을 하나만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웬걸 둘째 부인이 와가지고 아들을 쑥쑥 잘 봤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하나님, 제 기도는 어떻게 저렇게 무시하시고 저 여인이 와가지고 또 나를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도 한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다시 기도하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손가락질을. 사실은 엘리가 손가락질한 거잖아요. 술 먹은 거요. 맨날 와서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둘째 부인이 와서 애를 낳고 너는 죄가 많은가 봐.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동네에 없었겠냐고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누구를 줘요? 아들을 낳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쑥쑥 낳았다. 아니면 조금 뭐 분인나가 들어오기 전에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집안을 일으키는, 그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로 키웠을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한나 가정의 대들보로서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중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귀한 아들로 사용이 됩니다. 만약에 한나의 처음 기도가 들어졌다면 한나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무엘은 그냥 평범한 어느 집 한나라는 집안의 큰아들로서 집안을 잘 대를 이끈 사람으로 끝났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묘하게 한나에게 좀 더 기도해라, 좀 더 기도해라, 좀 더 기도해라. 아직 때가 이르렀지 않았다라고. 너 무시당해도 좀 더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강요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결국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들어쓰셨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주여 오늘 기도해서 응답해서 요 작은 거 하나 주셔도 할렐루야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너의 믿음을 좀만 더 보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아들로, 나라를 이끄는 아들로 하나님을, 이 아들을 쓰실 계획이 있으셨으니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누구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계시는데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평생 또 1년에 한 번씩은 꼭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예물을 드렸어야 됩니다. 그럼 제물도 드리고 헌금도 해요. 예수님이 딱 보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조금 있으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처형을 당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인생의 공생애는 끝나가는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셔가지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2렙돈이라면 이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로 보면 뭐 우리가 요새는 그래도 뭐 한 1,000원 정도 뭐 한 2,000원 정도 겨우 이 정도 돈을 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 10,000원 하고 5만 원 하고 10만 원 하고 또 큰 명절이니까 100만 원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한 1,000만 원 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가장 작은 돈 이 2렙돈을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정말 아무리 그래도 가난해도 그렇지 그게 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좀 뭐라도 해가지고 더 좀 빚이라도 내가지고 이단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정헌금을 하는데 500만 원을 작정하고 가서 카드로 긁어가지고 돈을 내고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막 그런다고 얘기하던데 그런데 옆에서 그런 말을 하든 어쩌든 간에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여인은 몰라. 그리고 끝났어. 그냥 헌금 내고 갔잖아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칭찬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라는 제일 작은 돈을 넣었다니까요. 제일 작은 돈을. 우리는 제일 작은 돈을 넣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 사람들은 뭐 1억 있으니까 1,000만 원 넣었을 것이고 10억 벌었으니까 100만 원 뭐 이렇게 넣었지.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그러니까 크기로 보면은 양으로 보면은 작은 돈이지만 그 마음의 크기로 보면은 이 생활비 전부를 넣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이 고민했겠어요. 이거 오늘 가서 저녁에 우리 애들 죽이라도 끓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헌금함에다가 이걸 다 넣어버리면 오늘 내가 굶어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요새 그 90세 이상 되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떤 여자 선교사분 할머니 한 분이 간증하신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분이 처녀 때 한 질병을 5가지인가 뭐 죽을 암부터 해가지고 고치심을 받아가지고 부흥사로 쓰임 받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느 강원도에 있는 어디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한 3박 4일 이렇게 하러 가는데 부흥회로 가도 그 당시에는 뭐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초청하신 목사님 집에서 잠을 자면서 방 하나에서 잠을 자면서 부흥회를 이끄시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비가 그 당시에 한 500원 정도 할 때 강원도까지 가는데 자기가 주머니에 2,000원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산 왔다 갔다 하려면 돈이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근데 새벽에 이제 목사님은 먼저 가고 새벽 기도를 하러 가는데 어떤 여자 할머니 같은 분이 한 분이 허름한 분이 지나가면서 이 젊은 여자니까 이보시오 세대 내가 지금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 좀 꿔주시오. 아니 새벽에 어스름한 곳에서 돈을 꿔달라고 하니까 근데 자기가 주머니에 2,000원이 있으니까 어디 가신다고요? 부산 가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부산이면 한 500원이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다가 잔돈이 없으니까 1,000원을 드린 거야.
잔돈이 없으니까 500원 거스러줘서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아유 아유 어떻게 또 새벽 또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또 냉정하게 무시 못하고 그래서 딱 줬어. 그래서 돌아와서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또 부르더라고요. 이분 쇼 세대 왜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내가 올라올 차비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300원만 더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분이 갑자기 성질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좀 두 발짝을 가면서 1,000원 준 것도 지금 거슬름 돈이 없어가지고 줘가지고 약간 하고 했는데 300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딱 돌아서서 빡 쏘아붙인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이냐고. 부산 가는데 300원이고 왕복이면 1,000원이면 충분한데 지금 그 돈을 또 달라고 하냐고. 빡 쏟아버려가지고 돌아서 못 준다고 헛딱 가러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게 발걸음을 붙잡으시더라는 거예요. 줘라고 주라고. 그래서 아니 갑자기 이제 이게 주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저 그런데 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돌아서서 이보시오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서 그 부인을 불렀는데 진짜로 한 2초 두 발자국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 길에 어디로 뭐 다른 데로 셀 것도 없고 이 길로 가던 길인데 근데 그때 자기가 털썩 주저하면서 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셨구나. 너는 이것을 줄 수 있느냐 이 마음을. 오늘 이제 말씀을 끝내야 되니까 오늘 이게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이 여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전부를 드렸어요. 근데 전부를 드리고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이 될지 이 여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했던 걸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 여인이 했던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셔가지고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 1조를 헌금을 했다고 해봐요. 성경책에 기록이 됐겠습니까? 안 됐잖아요. 불과 두 랩돈 한 2,000원도 안 되는 이 돈을 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셔가지고 성경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깊이로는 헤아릴 수도 없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를 결코 잊어먹지 아니하시고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속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